오늘 설교 제목은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이리들 있는 곳에 양이 보냄을 받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이리들 있는데 왜 양을 보냅니까? 그건 뭔가 희생에 던져주는 재물처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이 양들이 그 이리 가운데서 잘 버티기를, 그리고 안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십니다. 그냥 피하려고 피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가운데 보냄 받은 양은 아마 찢기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도 어쩌면 죄인들, 어두움 세상에 빛이 오는데 사실은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모든 죄악을 감당하러 오셔서요, 찢기러 오셔서요, 예수님이 자기가 보냄받은 그 보냄받으심처럼 어쩌면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처럼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삶과 묘하게, 아니 어쩌면 아주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처럼 보내셨을 겁니다. 찢겨지는 그 일,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 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똑같은 보내심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이만큼 가치 있게 생각해 줄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등치시키는 것, 그것에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감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내가 살아갈 나의 운명이라는 점이 어쩌면 우리를 조금은 떨리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건 예수님께서 이제껏 함께 하시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따로 보내시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시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습니다. 오늘은 지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조심하고 주의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어려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렵고 힘들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가슴이 벅찹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주가 가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뭔가는 가슴 벅참으로 어려워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벅차지만은 않아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시간이죠.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를 뭔가 훅 하고 일어서게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조금 철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셔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뭔가 흠잡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9장 벌써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보면 하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벌써 10장까지 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 생각해 보시면 세례 받으시고 하신 일이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는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산상수훈 전하셨어요. 5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9장까지는 정신없이 그 권능으로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며 어떤 권능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는 제자들을 보내셔요. 굉장히 페이스가 빠르죠.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라곤 산상수훈이라는 위대한 가르침 주시고 권세로 가르치시고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 고쳐내는 그 일 하셨어요. 그런데도 벌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세불, 그렇죠? 마귀의 왕, 그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예수님이 적이 되는 거죠. 이 바알세불이면 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 편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적이고 우리의 적이라고 벌써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을 만드는 방식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고 결국은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벌써 기다려요. 예수님 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구원의 길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만 그 당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예수님의 길과 반대된 아주 극단적인 반대는 소위 말하는 젤롯들, 열심당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장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뒤엎고 싶죠. 이 로마를 뒤엎는 뭔가 힘이,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했던 젤롯들, 그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칼과 그리고 망치로 세상을 뒤집으려 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 그냥 딱 드러나는 이야기는 이 열심당과 예수님의 길이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이랑은 조금 비슷한 것도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서 순종을 잘해서 세상을 바꾸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젤롯들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많이 반대를 하시죠.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아예 반대면 별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을 분명하게 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너희들이 그 율법을 세분화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서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일들을 분명히 보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전하십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셔. 외롭게 걸어가셔. 이렇게 가는 분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분만이 오직 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분만이 참된 길이고 이분만이 참된 생명이니 나머지 모든 것들과 다 적대시되고 그리고 반대의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일이에요. 세상에 동조하는 일이었다면, 사람들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위험한 사람은 아니죠. 그냥 사는 대로 살자라고만 얘기했다면 어쩌면 민족의 반동 이 정도 얘기를 들었을지 몰라도 위험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죠. 옛 세상은 가고 새 세상이 왔다는 걸 선포하는 사람,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냥 미움받고 반대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고 새 세상을 만드는 일이기에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핍박뿐만 아니라 위협을 받아야 되는 위험한 인물임을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똑같이 생각하셔. 자기가 위험인물로 세상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이 제자들이 똑같이 해내기 시작하면 이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위험한 인물로 취급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 결국 위험한 인물로 찍혀서요, 십자가 그 높은 곳에 달리셨어요. 제자들도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무슨 좀도둑이라 아니면 전과가 많아서 핍박받고 그리고 그래서 죽어갔던 건 아닙니다. 왜 뭐하러 죽입니까? 사람을, 그죠?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꼭 죽여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정부가, 세상의 권세가 죽이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요. 가만두면 안 돼요. 가만두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사형이라는 형량이 있고요, 사형을 선고하지만 꽤나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를 죽이나 보셔요. 흉악범들이에요. 도대체 사회에서 사회에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냥 감옥에 있는 격리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전체 공동체 안에 해가 되고 공동체를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아무 위험이 안 되면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내린다는 건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사람들, 제자들이 뭔가 별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다는 이야기는 사회가 알기 때문이요, 제국이 알기 때문이요,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벌레처럼 찍어 누르고 그렇게 조롱하며 죽일지라도 사람을 죽일 땐 그 뒤에 공포가 있는 거예요. 흉악한 살인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공포입니다. 그러니 온갖 욕을 하고 뭘 해서라도 그것들을 다 찍어 누르고 없애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위험 인물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실 때 내가 위험인물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위험인물이 될 거다. 괜히 세상이 우리를 찝적대는 게 아니에요. 괜히 세상이 예수님을 찝적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십자가로 아니면 기름가마로 아니면 원형 경기장으로 몰아냈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는 이런 위협 그리고 이런 위험이 있는지, 세상은 우리를 위험인물로 보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세상을 만나서 그런 건가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라 우리를 더 이상은 위험인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하고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 것, 그것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위험인물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세상과 아주 적절하게 타협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는 낮에 시간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복지국가의 꿈, 그건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건 바보, 하나님 앞에 바보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했으니까 그렇지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참 위험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좋게 말하면 새롭게, 나쁘게 말하면 전복하려는, 세상과 세상에 아주 위험한 가르침을 주려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꼭 부딪히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만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핍박해 주세요라고 돌아다닐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서 위험한 인물로 찍히지 않는지, 왜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엄숙하게 경고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일을 그대로 당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위험한 사람들로 취급받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그 삶에서 겪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박해받고 매맞고 투옥되고 사형당해요.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뭐 악한, 그렇죠? 뭔가 폭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폭력적인 황제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런 총독이 있는 곳에서 박해가 있었죠. 늘 뭔가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건 알았지만 진짜로 뭐가 칼이 들어오고 정말로 체포가 그리고 구금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요. 박해의 시절이 있어요. 아닌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의 그대로 당하며 살았어요. 바울이 어느 곳에 갔을 때는 아주 평화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돌에 맞아 죽어서 실려 나가는 그런 때를 만나요. 어느 곳에 가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도망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은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건지, 아니면 지금이 어쩌면 우리의 이게 맥시멈의 위협 아니면 위기의 시간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신 이 경고가 정말로 현실이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뜻이 어쩌면 이 경고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주께서 경고하실 때 이 일이 오기 때문이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세상에서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세상에서도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생각해야 되는 건 참 많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올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도망가는 삶, 그 삶을 원하시지는 않으셔. 견디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의 시간은 주께서 우리에게 숨 쉬는 시간을 좀 주신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개인 신앙인으로서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체 교회는 사회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됩니까?
어쩌면 조금씩 조금씩 파고는 높아져 가는 것 같고요. 어디 저기 멀리서부터 동진아해에서부터 저기압이 올라오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들,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세상에 아마 교회는 훨씬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예수님 그 일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길이 내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운명,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어둠이 깊어져 가는 것 같고 파고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 같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가는 것 같은 그 시절에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셔요. 이리 그곳에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처럼 양들을 보냄 같도다 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셔요. 여전히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실 겁니다. 핍박이 없는 우리도 사랑하셔요. 하지만 핍박 가운데 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보냄받은 양들, 점점 더 많아지는 이리와 흉폭해져가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을 향한 주의 사랑과 그리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도 자녀들이 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갑니다. 뭔가 양은 양인데 힘센 양처럼 나가는 자식들은 뭐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양은 양인데 이놈의 자녀가 뭐 힘세고 달리기 빠른 양이 아니라 정말로 절고 약하고 왜소하고 그리고 어쩌면 눈도 침침한 내 자녀, 그런 양을 보내요. 양을 보내는 거기 그 동네 이리가 점점 많아지는 동네, 그 동네로 간다면 이 양을 보내는 주인은, 이 목동은, 이 부모는 그 눈이 감겨질 수가 없어요. 눈 깜빡할 수도 없습니다. 눈 깜빡할 수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도울 수 있는 모든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핍박과 어려움이 위험이 다가올 때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를 돌보시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한이 없이 커져갈 거예요. 이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핍박이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 그들에게 물어보셔.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고들 다 얘기합니다. 주 앞에 내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품 안에 내가 살아간다고 다들 고백해요. 어쩌면 그런 시간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거 말고 지금같이 내 인생의 기쁨과 내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면 핍박이나 아니면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도망치려는 생각보다는 주의 약속 굳게 잡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에게 핍박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아셔요. 아시면서도 우리를 거기다 보내신 거예요. 견디라고 하시죠.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셔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 그 성품을 주셔요. 거기서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져가는 우리를 기대하시며 예수님은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보십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오시는 분들 계셔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나를 주저앉히려는 여러 가지 풍랑이 나를 덮치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제일 끝에 28장의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셔.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양을 보내시며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떨리는 말씀, 가슴이 철렁하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도 소망을, 그 약속을,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질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뭐냐 하면 제일 끝에 23절입니다. 제가 23절만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온답니다.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며 다른 데로 가지 말라죠. 이방인
내게도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여기 딴 데 안 갈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동네를 다닐 거예요. 자, 근데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그 동네를 다 돌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답니다. 인자가 오신대요. 인자가 오신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그래요? 다 지금쯤은 다 돈 것도 같아요. 2000년이 지났으니 다 돈 것도 같고, 아마 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이스라엘 동네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작지는 않죠. 이스라엘 전체가 충북 그거보다 조금 크대요. 거기서 뭐 이방인의 동네 빼고 못 빼고 다 띄고 나면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 따지면 뭐 그냥 갈만도 합니다. 그냥 한 몇 달 열심히 다니면, 가다가 뭘 어떻게 그 동네를 끝장을 내고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전하고 그냥 뭐라고 그러면 신발 발 털고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되고 또 다음 동네 가면 됩니다. 가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가서 뭐 하래요?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은 그냥 간단합니다. 가서 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말 하면 돼요. 천국 가까웠다 그 말 하면 되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주면 돼요. 내가 그 말 했으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잘 들으면 잘 들려주고 나오면 되고, 안 들으면 안 들은 대로 나오면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닌다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조만간 끝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 동네들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거래요. 인자가 온다고요? 이 인자가 온다는 게 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게 재림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이 인자의 오심을 재림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아직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안 다녔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면 거기 선포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빨리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복음을 다 영접하면 그때 인자가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이 인자가 온다는 걸 재림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지, 대충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이게 꼭 무슨 현실적이고 이게 역사와 부합해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 그대로 이것이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설명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어쩌면이 아니라 제 판단에는 그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인자가 오리라라는 이야기를요 하나의 관용구처럼 그냥 묶으시면 돼요. 인자의 오심, 인자가 온다라는 그 사건, 그 사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자가 온다라는 게 뭔데요? 이건 그냥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요, 굉장히 오래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인자의 오심이라는 주제 내지는 인자의 오심이 말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서 압니까? 당연히 압니다. 다니엘서 사랑하고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다니엘서를 보면서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옵니다. 어디로 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와서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자의 오심은 이 땅으로 오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로 오심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뭐죠? 옛적부터 계시니, ancient
왼쪽부터 계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오셔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과 다르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타고 올라가시니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얘기해요. 온다는 얘기는 항상 그 목적지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출발지를 중심으로 말하면 가는 거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인자는 어디로 오셔요? 하늘로 오십니다. 어떻게 인자가 하늘로 옵니까? 하늘에서 보면 하늘로 옵니다. 다니엘은 지금 환상 중에 하늘에 있어요. 다니엘은 그 영광, 그 오래전부터 계시니 그분의 보좌 앞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인자가 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인자는 어떻게 오시면, 거꾸로 말하면 하늘로 올라가심이야. 올라가심이고 하늘에서 보면 인자의 오심입니다. 아, 목사님 이거 무슨 말장난 하시나? 말장난 아닙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뭐 인자의 오심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자가 오셔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몇 날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는 오실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인자의 오심이라는 하나의 그냥 관용구가 말하는 바, 인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그 인자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다니엘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7장 14절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는 오래전부터 계시니 앞에 인도되고요. 그 인자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셔요. 패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그 인자에게 줍니다. 다니엘서의 환상이요. 예수님,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의 오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그거 다 받으시고 그 나라, 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왕이 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이야기가 그대로 다니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사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자의 오심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죠. 인자는 늘 내려오신다. 그러니 이건 재림의 말씀이다. 아니요, 그렇게 꼭 이해해야 될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다니엘서 7장의 인자의 오심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의 오심이 분명하다면 오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럽게 지금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됩니다. 올라가신 인자는 모든 권세를 다 받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있었던 죄인으로 죽었던 거?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죄인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여기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거예요. 빌립보서식으로 말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놀라우신 주가 되십니다. 이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은 인정받아요.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 그것을 가져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셔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 박해 받을 거예요. 가혹한 현실이죠. 여러 가지 해명의 요구를 받을 겁니다. 그때 나가서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말하는 이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로 말하게 하실 거래요. 박해 가운데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우리는 말할 겁니다. 침묵으로 맞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조용히 맞고 끝나라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가서 말하라고 보내셨어요. 증인으로 보내셨어요. 증인이 매 맞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증거해야 되는데 매가 온다면 맞고서라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서 해명합니다. 가족 사이에 여러 가지 갈라서는 일들, 이 도시 저 도시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그들을 대적하고 또 슬프게도 평화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 예루살렘에 임할 겁니다.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요. 그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70년이에요. AD 70년.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의 30몇 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전하고 매맞고 나가서 해명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돌아다니며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경고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이들은 끝까지 견뎌냅니다.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때로는 하지만 분명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때린다고 거기서 늘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피해가기도 하고요, 돌아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광주리를 타고 창문 밖으로 그냥 던져져서 성벽을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냥 소문에 사람들이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때로는 피하고, 어쩌면 피할 수 없고 아니 내가 맞서야 될 때는 그냥 돌에 맞으며,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견뎌내 갔습니다. 심판이 임합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평화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동네들은 어떻게 되죠? 말씀한 대로 심판, 안타깝고 슬프게도 그 심판이 그 동네들에 임합니다. 유다의 모든 고을들이 무너집니다. 티투스가 짓밟는 거죠. 로마의 군단이 짓밟아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불타버려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구원받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모두가 다 거기서 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은 그 핍박과 멸망, 예루살렘의 뭐죠? 함나, 거기에서만의 구원은 아닙니다. 여기 인자가, 그죠? 인자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인자의 오심,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으니 여기 이리 가운데로 양들을 보내시니가 바로 이 인자십니다. 이분이 구원하셔. 이분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분의 권세와 능력이 이 양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어떻게 될 거예요?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지금 이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의 전망입니다. 인자는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을 다 마치지 못하겠지, 그때까지는. 하지만 인자가 온다.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권세를 받기 전까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수고들, 어쩌면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수고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하는 모든 수고들 걱정하지 말아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인정받아요. 그러니 인자의 보내심을 받은 너희들도 인정받을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 그거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우리는 뭐 목사님이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마음이 약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인자의 오심, 정말로 하나님이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인정하는, 우리가 이리 가운데서 양으로 보냄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23절의 말씀은 그냥 경고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가서, 동네 가서 뭐 가진 것 없이, 주머니 없이, 어찌 여벌 신발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어쩌면 별것 아닌 이야기들, 그냥 한마디 하고 옆으로 가고 한마디 하고 옆으로 가는 별것 아닌 일들 하는 것 같아도 너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위대한 일을 너희가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고양시키는 말씀이에요. 어디선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맡긴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를 두고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가르쳐서 예수님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일들, 영접하는 자 영접하게 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 우리가 떠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는 우리들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시며, 이 엄청난 스케일의 도전 앞에, 이 역사적인 전망 앞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부탁하신 건 두 가지예요.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순결하지 않은 지혜는 속임수가 되기 쉬워요. 지혜롭지 않은 순결은 그건 그냥 순진함, 치기 어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고 어떻게 동시에 순결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듯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성품을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시고 이 순결함을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듯 이 지혜롭고 순결한 이 귀한 성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셔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순결의 영, 정직의 영, 그리고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더 귀하게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 이 믿는 사람들, 여기 이리에게로 보낸 그 양들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자리는 어쩌면 이리가 점점 더 힘을 얻는 그 시간이고, 그곳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위대한 사명을, 이 위대한 전망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이 권능을 부으셔야 돼요. 이 지혜와 이 순결함의 성품을 부으셔야 돼요. 부으셔야 되는 그 일을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 권능과 성품을 주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그것들을 우리도 직면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여기 이리에게로 보냄받은 양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 많고 그리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그 약속 붙잡고 소망 붙잡고 하나하나 전파해야 될 일들 전하고 하나하나 살려야 되는 일들 살리며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 어느샌가 그 권능과 그 성품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어느샌가 오늘 낯설교죠, 제대로 된 호모 사피엔스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슬기로운 사람들, 정말로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 꿈을 꾸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 생각할수록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왕왕 울리어 나는 사람들, 그 노래를 크게 부르는 사람들, 그 영광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게 하시려, 또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 이리 가운데로 양들을 주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다 계획이 있으셔요. 다 계획이 있으셔요. 다 생각이 있으셔요. 다 선하신 뜻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이 뜻이, 주의 이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진 않을 겁니다. 뭔가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테일의 내용은 달라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같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갔고 우리도 우리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님 따라가는,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만드시는 그 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시느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부으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주님,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만났던 환경과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름을 압니다. 하지만 그때 그 제자들이 주를 따르듯 우리도 같은 주 한 하나님을 섬기며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이 제자들의 운명이 되어가듯 이제 그리스도의 운명, 그 운명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으로 그 순결함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덮치는 모든 파고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이리들이 점점 사나워지는 세상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로 보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은혜가 더욱 넘치고 또 주의 놀라우신 역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바라보며 주여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